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범함을 넘어 사명으로, 즉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모습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냄새 아니면 특정한 장면을 만나면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플래시백 현상의 큰 문제는 실패, 특별히 우리가 받은 상처의 경험입니다. 이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되어지는 냄새 아니면 그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숨을 막히는 고통에 심적인 압박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아니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장소를 회피하여 다른 곳으로 다른 일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플래시백 효과에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 때문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처, 실패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 상처의 장소, 상처의 그 냄새, 상처 준 그를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안전한 누군가와 함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 재정립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숯불 곁이죠. 그는 대제사장의 뜻 안에서 바로 이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숯불, 그리고 그 숯불의 향기는 언제든지 자신의 실패의 과거를 떠오르게 만드는 현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베드로 앞에 충격적인 현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그렇게 회피하고 싶었던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숯불 곁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은 주님의 철저한 의도, 즉 그의 지금 상처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철저한 은혜가 표현된 게 바로 이 숯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숯불 곁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하셨을까요?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더하셔서 그 실패하여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은 사도라는 그 사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중요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예수님은 실패한 자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실패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2가지를 이야기하죠.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구워져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곁으로 오자마자 주님은 그의 잘못된 모습을 향하여 째려보신다던가 아니면 그를 질책하셔서 그 상처를 후벼파지 않으시고 어찌하십니까? 와서 먹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주님은 그를 정죄의 자리로 내모신 게 아니라 그를 치료하시기 위한 온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플래시백 효과를 치료하는 방법이 믿을 수 있는 나에게 안정을 주는 이와 함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시기로 오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지친 몸, 그의 굶주린 배, 그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온기를 밀어넣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숯불 곁에 실패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지만 기억해라. 네 곁에 내가 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너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선 넘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채쓸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과 식사하면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방 끝나고 식사 자리에 가시면 다 제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다 옆자리로만, 곁으로만 가시지 제 앞에 안 앉으세요. 제 앞에는 마치 사모님 이 자리시죠. 교육자들 불러서 목사님들 이 자리세요 하고 하세요. 목사님들도 불편한 자리죠. 다 누구나 불편해요. 그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이게 입술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더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더군다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안 보셨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현실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찰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저는 그걸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와 먹게 하셨고 베드로는 먹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먹은 거예요. 성찬의 그 기쁨을 누리듯이 주님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주님은 그를 따스하게 품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시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하시냐면 3번의 반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왜 3번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인 거죠. 즉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없는 셈 치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상처를 받은 이들을 이야기할 때 그 상처를 자꾸 없는 셈 치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상처는 있어요. 여러분, 없는 셈 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현실에 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너 3번 나 부인했어. 그러니 너 나에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죠.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그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그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지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놀랍게 또 이 베드로가 마지막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못되신 것 같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단어 때문이에요. 사랑하느냐.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네가 그렇게 그때 나에게 호언장담했지. 나의 말보다 너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 어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니? 너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헌신하는 이 결단이 조금 더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너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그가 의지했던 그 의지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됐니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찌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파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필레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레오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좋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가 그때 나를 아가파오 한다라고 말을 했었어. 그렇게 되고 있니?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니요, 전 아가파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아는 합니다. 주님 곁에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실패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실패 속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생각 때문이에요. 즉 나의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2번 다시 제자로 부르지 않으실 거라라는 이 생각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향하여 아가파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요.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난 할 말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예, 맞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너 그것밖에 되지 못해? 아니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찌 하시냐면 그 사랑의 강도를 낮추세요. 아가파오 하느냐 3번 물으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3번째 질문에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즉 베드로가 주님, 전 더 이상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저는 좋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베드로야, 나 좋아해 줄 수 있니?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단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했대요?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또 이 자리에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찌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주심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여전히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오신 목적은 나를 정죄하시기 위하시 아니라 그 사랑 속에 나를, 이 부족한 사랑 속에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주님. 근데 왜 잊지도 못하고 이곳에 오셔서 저를 그 보잘것없는 내 좋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낮추셔서 그 사랑이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가요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그 울음 가운데 그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온전히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 의지 하나 믿었다라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실망감 가운데 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나도 모르게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그러면 치를 떨고 그것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아니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막혀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할 만큼만 있으면 된단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를 사랑해 주면 된다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께 맡기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설령 실수해도 주님께 또다시 못을 박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코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그 보잘것없는 사랑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고통스러웠지 하면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치유, 회복은 삶이 살아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앤서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회복은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개발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한 신학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사실 실패와 또 여러 가지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삶이 중단돼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오히려 퇴보하거나 아니면 골방에 처박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게 우리의 나타나는 무서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는 그 방에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끄집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힘으로 안 됐잖아.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네가 낼 수 있는 힘만큼만 내주면 돼.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내가 치료해 줄게. 그 다음은 내가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문 밖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리시면 어찌 될까요? 당황되시겠죠? 주님, 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무엇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의지로 제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실패했는데 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어찌하시냐면 세 가지의 그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즉 그를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알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는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요,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여, 아니 하나님을 좋아는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실망을 줘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라고 낙인 찍히며 어떠한 삶도 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린 양을 먹이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으니까 야, 너는 이거라도 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요, 사실은 지금의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린 양인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양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누군가가 너처럼 실패하고 누군가가 너처럼 나는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가 네 곁에 보인다라면 그 사람 네가 회복해 줄 수 있지. 네가 그 적임자야. 네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야. 그러니 너 이 일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장 그가 쓸모 있는 곳으로 그를 먼저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적임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내 상처, 내 실패, 내 그 어려움, 난관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내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네가 이끌어주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치다라는 단어는 관리하여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는 누군가의 상처된 이를 건져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반석이 되어 그 애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라.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주눅들어 무너져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며 반석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역사에 아멘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를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결정적인 베드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죠?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지금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너를 먹였던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너를 다시 세웠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 애를 세워가는 반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대요.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나 놓치지 말아라. 언제든지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정도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그 생각,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내 방법이 나와요. 또 내 뜻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다음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으로 베드로가 누군가를 건지어낼 수 있는 그 사명, 적임자의 그 사명, 그 애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명, 그리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목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러니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 길을 따라오면 돼. 내 길을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누군가를 건져내는 적임자가 될 것이고 그 애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해요. 내가 무엇 해주실 것인가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요 실제의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도중 하차해요. 성경은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강력하게 그를 막아섭니다. 2차 때. 왜요? 그는 선교의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선교팀의 그 단결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즉 쓸모없는 자라는 겁니다. 즉 그가 철저하게 그곳에서 선교에서 완전히 선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후에 사복음서 중에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여러분, 원복음이 뭐죠? 기본이 되는 복음, 기초가 되는 복음이 원복음이잖아요. 그 원복음서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그 마가가 누구예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쓸모없다 여겨졌던 이.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가보니까 4장 11절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있어 꼭 필요한 존재, 쓸모없다 여겼던 사람. 근데 그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마가복음이라는 원복음을 쓰는 중요한 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곁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어린 양 정도로 여긴 게 아니에요. 내 아들로 여겨버려요. 실패하여 주눅든 그 청년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숨기지 않아요.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에게. 그 결과가 마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을 따뜻한 온기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여러분들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아가파우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필레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좋아해요. 나 하나님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계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한 번의 실수로, 또 한 번의 설택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상처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기며 오늘도 슬피 그물질만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기어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며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앞에 서 주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걸음을 주님과 맞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희는 사도다 라고 그들을 선택하며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